어버이날이 되면서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전화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 외식도 와서 시켜주고 또 용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몇몇 분들은 찾아올 자녀들이 없다든지 또 자녀들이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부모를 찾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오히려 어버이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 아픔의 날, 또 상심이 더 큰 그러한 한 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때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있어도 부모에게 관심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갑절로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한 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예쁜 옷 2번 여행 3번 외식 4번 현금. 몇 번일까요? 예? 뭐 1, 2, 3, 4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현금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지 못한 분 역시 하나님께서 더 위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전통이고 풍습이고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신이 싫으면 안 해버려요.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 부모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점점 말세가 되어 가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늙고 병들었으면 자식들이 부모 뒷바라지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내가 늙으면 자식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많지 않습니다. 내가 늙어도 설령 내가 내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요양원에 가지 자식들한테는 안 간다, 그러한 생각이 요즘 지배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부모 공경은 이제 옛날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약 한 150년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어느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못된 짓은 독파네요. 부모 앞에서 술 먹고 부모에게 고함 지르고 속을 바글바글 썩이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산소 옆에다가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이렇게 그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엄청나게 효자 같지. 엄청나게. 왜?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3년 동안 산소 옆에서 움막을 치고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효자 같습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아무리 산소 옆에 집 짓고 살면 뭐해요? 소용없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죽어서 잘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묘지를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잘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분이 뭘 알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긴 리무진 차, 그 기드란 차 거기에다가 모시고 그 화장장까지 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삿날에 제사상을 아주 상다리에 부러지게 차려놓은들 그 돌아가신 분이 와서 그걸 잡숫기나 합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찾아와주고 안아주고 힘내시라고 위로해드리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시간 내서 찾아뵙고 관심과 사랑을 돌보아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기본 원리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 명령은 권고와 부탁하고 달라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권고와 부탁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 공경은 명령이다.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은 명령이다. 명령 앞에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본다든지 생각해 본다든지 따지거나 거부하거나 이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에 대한 죄값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전쟁에서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입니다. 이 지휘관이 이 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전쟁할 때 명령했는데 좀 생각해 보고요. 전 뭐 여기가 뭐 좀 제 상황이 안 돼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서 사형감이에요. 명령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명령이다. 상황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애플 핸드폰 애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핸드폰 하면 삼성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이 아주 대세를 이루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개 애플을 쓰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성폰을 많이 쓰는데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뭐 세상을 떴지요. 근데 그 스티븐 잡스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어디 그 부모들이 입양을 보내서 양부모 밑에서 스티븐 잡스가 어렸을 적에 성장을 합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태어났을 때 이 스티븐 잡스의 부모들은 학생 신분이었어요. 학생 신분. 학생 신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잡스를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잡스가 다른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세계적인 갑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애플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스티븐 잡스를 낳은 부모가 잡스를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 스티븐 잡스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놔놓고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서 서운함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스티븐 잡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를 찾는 친부모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이 상황에 따라서 효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상황을 떠나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원하는 부모의 공경의 두 번째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연약함.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님들에게 연약한 것들이 점점 더 나타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잘 귀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당신 귀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리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이야기합니까? 또 잔소리가 많아진대요. 소소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왜 안 들어오냐고 자주 전화하고 심지어는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잘 씻지 못해서 냄새도 점점 많이 나고 식사하다 흘리고 왜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도 안 흘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흘리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지 몰라.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 8식구가 이 방주를 열고 세상으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주 그냥 취해가지고 훌러덩 벗고 그냥 뻘거벗고 술 취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노아가 셋이었었는데 첫째 셈, 함, 야벳 셋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첫째하고 막내한테 아이고 저 우리 노아 아버지 저 뻘거벗고 자는 거 보소. 과간도 아닙니다. 그때 첫째하고 셋째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했느냐,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흉을 보고 그런 겁니다. 이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노아가 화가 나서 둘째 아들 함에게 저주를 하죠. 너는 평생 내 아우의 종살이를 하거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해서 다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까마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부모의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가려주지 않고 드러내는 함이 괘씸했던지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함은 구수를 낳고, 구수는 흑인종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조상. 아프리카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어렵게 살아요. 노예하면은 흑인들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다 그 아우의 형들의 종살이를 하고 그들의 심부름꾼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자,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이 행동이 조금 더 느려지고 또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어깃장 놓고, 그럴 때마다 그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 제천 출신인데 판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이 곱추입니다. 곱추. 허리가 휘어서 곱추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왜 곱추가 됐느냐 하면, 그 어렸을 적에 그 집에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노름꾼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꾼인 겁니다. 그러니 노름꾼이 돈 잃으면 또 집에 있는 거 갖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 신랑이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노름만 하고 있으니 이 자녀들을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빼앗아다가 노름을 하는 겁니다. 노름을. 어느 정도 노름을 많이 했느냐? 손가락 10개가 하나도 없대요. 본인도 안 하려고 그렇게 손가락을 자른 겁니다. 손가락 10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노름을 하느냐? 대리자를 한 사람 옆에다 놓고 초내 초, 풍 먹어 풍, 옆에 대리자를 세워놓고 노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삭바느질하고 모아놓은 돈까지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돈이 잃은 어느 날 어머니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 어린애를 바깥으로 마당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그때 허리를 다쳐서 곱추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곱추가 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는데, 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노름꾼 아버지를 명절만 되면 또 생일날만 되면 어버이날만 되면 주중에 찾아 나와서 업어드리고 용돈 드리고 먹을 거 사드리고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다 가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모를 섬긴 결과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그렇게 판사의 그러한 명예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함의 아들들, 또 이렇게 제천의 장애인 곱추의 그러한 아들들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효성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뭐 주겠다?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오늘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 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복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부모 공경에만 복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0계명 중에 이 5째 계명 부모 공경에만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을까요?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별도의 축복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10계명 중에 다른 것에는 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복을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다가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고 그렇게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의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임금님께서 우리 마을 개성에 온다고 하니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꼭 보고 싶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누워서 꼼짝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까지 자그마치 50리 길을 그 어머니를 업고 그 길을 가서 임금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돼서 임금님이 지나갑니다. 임금님이 지나갈 때 그 효자 아들이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를 50리 길 이렇게 업고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그 효성에 탄복해서 그 효자에게 돈 100냥과 쌀 2섬을 그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어떤 한 마을의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불효자가 나도 임금님이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때마침 그 다른 동네에 또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불효자가 원치도 않는 부모님인데 업으라고, 빨리 업으라고 해서 그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렇게 효자가 있는가, 이 효자에게도 그 100냥을 주고 쌀 2섬을 주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가 그럽니다. 그 사실을 안 신하가, 임금님, 이놈은 불효자입니다. 이놈은 돈 받으려고 지난번에 임금님이 효자에게 쌀 주고 돈 준 것을 알고 돈 받고 쌀 받으려고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놈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대로 선물을 주거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다. 흉내만 내도. 이 불효자가 그 사실에 그 선물을 받고 후회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주 효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병에는 효자가 없고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소변 통제 안 되고 거기다가 치매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효도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효도 하기 싫어도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흉내. 그때마다 임금님이 한 말을 생각하십시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다. 효도는. 마지막으로
어느 초등학생이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감사글 쓴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이 학생을 데리고 매일매일 휠체어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끝나면은 또 휠체어에 끌고 집으로 데려가고 이러한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를 둔 우리 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에 반해서 어버이날 때 어버이에 대한 감사글을 시를 쓰고 뭐 좀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러한 숙제를 냈다고 하는데 그 꼬마 그 장애를 입은 어린아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보답하고 싶다. 지금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 갚고 싶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본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아서 인터넷에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글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착한 침에 걸리면 효도하고 나쁜 침에 걸리면 불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소변 가리면 효도하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면 불효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의 말을 잘 따라주면 효도하고 자식의 말 따르지 않으면 어깃장 놓으면서 불효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고 10계명 10계명 중에 유독 축복을 약속해 놓으신 그러한 귀절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효도 흉내라도 내십시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덧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흉내라도 내면서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의 바람이다.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또 내 시간이 되면 내 환경이 되면 효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미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으로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효도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정한 예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황을 떠나서 효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찾아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고, 부모님이 사랑이 고파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바쁘다고 또 나에게 이런저런 일로 서운하게 했다고 찾지 않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너무 내 뜻과 맞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느 임금의 이야기처럼 최소한 흉내라도 내며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남은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효자로서 효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